여러분, 소를 보면 참 든든합니다. 그런데 소도요 나름이지 멍에를 맬 줄 아는 소가 최고입니다. 더군다나 새끼를 낳는 멍에를 매는 어미소 최고입니다. 최고. 예? 새끼를 1년에 한 마리씩 낳죠. 또 일해주죠. 이야, 그러니까 뭐 1년에 기본적으로 소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태어나죠. 일손 있을 때 일해주죠. 사람보다 힘이 얼마나 더 센데. 그런데 이 소를 일을 써먹으려면 멍에를 매야 됩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이게 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율법의 저주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처럼 저주를 받으신 이유 중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 더 있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유자요, 진리 안에서 이미 자유자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36절에서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죄와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지옥 형벌로부터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고 중단 없고 반복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할 수 없이 잡혀 돌아가신 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참으사.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 하셨어요. 신경 안 썼어. 내가 뭐 못 박혔다고 망신당하고 능욕당하고 모욕당해도 예수님이 그걸 뭐 좀 참지 뭐. 내가 이 고난을 참음으로 내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으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 창 찔린 옆구리.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몸에서 모든 물이 빠지려면요, 심장이 막 깨져야 된대요. 심장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아래에서 찔렀잖아요. 그럴 때 심장을 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참고 개의치 않았는데 그게 인생이 가장 큰 겪기 힘든 고난, 사망을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싸우심은 이처럼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싸우는 방식과 같이 싸우지는 않아도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싸우심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멸하고 악을 끊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사람에게서 뿌려버리고 멸하시고 그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들을 다 그냥 지옥에, 여러분 본래 지옥은 사단을 멸하려고 만들었지만 이 사단이 지 혼자 안 가고 사람들까지 막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막 지옥에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어떤 분들은 종종 그래요. 싸움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막 소리쳐. 도둑이 왔어요. 소리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한밤중에 시끄러우면 돼. 여러분 요즘 사회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쫓아가야지.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건 나의 손해, 나의 희생, 나의 고통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과정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이 나를 적으로 취급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탄은 나를 적으로 봐요. 그래 내가 사단을 공격하지 않아. 사단이 와서 공격해요. 왜? 저 영혼은 예수님 편이다. 내 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마귀와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그럼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예수님 안 믿는 당신은 마귀 편이에요. 그러면 나 마귀 편 아니.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예수님 편이든 마귀 편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당신은 이미 마귀 편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세요.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싸우세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싸우는 것도 싸워야 돼요. 왜요? 경제전쟁.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총, 칼, 미사일을 왜 씁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중에는 군사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경제도 전쟁과 같아요. 싸움이에요.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싸우되 영생을 얻기 위해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승리를 주시고요. 또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영적 싸움이 돼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딱 오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는 이 지역을 경계로 해서 뭐 여기까지 대한해협에서 여기까지만큼 서해안 동해안 여기는 대한민국 이렇게 하잖아요. 지명을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마음속에 나라의 영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땅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땅을 마귀가 차지했는데 여전히 마귀에게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땅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땅을 다 형성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더니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편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비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왜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교회 와서 사랑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마치 포고난 아기가 포고난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잘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도 먹고, 예? 교회에서 가끔씩 여행도 가고, 선교도 가고, 아니면 단풍나무길도 가고, 은행나무길도 가고, 이렇게, 예?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기뻐하고 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예배했으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거 성찬을 말합니다. 집에서도 성찬식을 했더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교회 오는 겁니다. 목사가 없어도 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면요, 행복해져.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하고 보도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러잖아요. 왜요?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특히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요즘 소금 많이 쓰시잖아요. 소금. 와, 그 소금이 없었으면 배추김치가 얼마나 김장김치가 맛이 없었을까. 맛없으면 일단 소금부터 한 조각 쥐고 오시더라고. 내가 그 전에 어른들 보면, 맛없어? 소금 들고 가지고 확. 그래서, 그러고 또 이따 먹으니까 맛이 좋아. 와,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하더라고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소금만 적절히 먹어도 병에서 자유를 얻는답니다. 또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등불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1차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다른 사람에게 덕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랑을 좀 섬기고, 이렇게 좀 양보도 좀 하고. 그런데 무작정 양보만 하면 안 되지. 자기를 지키면서 양보하세요. 다 주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처럼 하시려면,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다면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002년도에는 우리가 김장을 해가지고요, 한 5집을 나눠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의회 활동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결정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의회에서 노예 해방은 불법이니 금한다, 노예 무역을 금한다, 이걸 결정했어요. 왜? 당시에 영국의 노예 무역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서 아메리카에 팔고, 유럽에 팔고, 그 돈으로 부유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특히 노예를 팔아 무역하는 건 안 된다. 법을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사회에 유능한 일꾼이 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손이 다 복 받아가지고 다 국회의원, 여기 동의원, 시장 다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좋은 여러분의 자손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천안시를 위해서, 혹은 어느 공간에 가서, 어느 기관에 가서 장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을 근거로 해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조직과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면 그 나라가 번영이 되는 거예요. 예? 불법을 행하는 것 당연히 안 되지.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는 생명존중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서 120몇 명인가, 어떤 150명은 안 되는데 120몇 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반기독교 입법을 막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이름 다 알아요, 사실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예수님은 죄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막 그런 입법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그냥 다 잘한다고 하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표요. 나는 하나님 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반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던 사람이에요. 소비에트 연방이 창설되고 레닌 혁명이 일어나고 스탈린 통치할 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 팍 번져나갈 때 이승만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박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여러분 신탁통치 찬성 반대할 때 공산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반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서로 막, 여러분 다 알자, 역사신 다 배웠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싸우는 것이 신앙의 자유예요. 왜요? 저는 딱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딱 하나. 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능욕합니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개독교 개목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책임이지만 안 돼. 요거를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하나님이 아닌데 잘못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 6.25 전쟁 때 반공포로 석방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겁니다.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받고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던 혹은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지. 예? 독재정권 잘못한 거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개혁 후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혹시 학생들 알 텐데 쭈빙글리는요. 스위스에서요.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요. 여러분 쭈빙글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세요? 쭈빙글리는요.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과 비슷한 등급의 종교개혁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왜요? 그때 당시는요. 종교가요. 자유가 없어요. 왕이 우리는 구교를 따른다 그러면 온 백성이 다 구교를 따라야 돼요. 신교를 따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이쪽에서 갑자기 나는 신교할 거야 그러면은 구교와 신교가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혹시 청년들 위구르 전쟁, 프랑스 일어난 전쟁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다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종교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왜 싸웠어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나는 구교로 안 가고 신교를 지킬 거야.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과거에 종교개혁 후예들이 싸워가지고 이 자유신앙을 특히 미국에 가서 건립을 했잖아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그 신앙이 여러분 19세기에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됐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미국이 좋다는 게 아니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건 인정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미국 욕하는 사람도 자식들 다 미국으로 유학 보냅시다. 뭐 인정할 걸 인정해야지. 이런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청교도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 배 타고 가다가 반은 죽어. 거의 한 120몇 명, 100몇 명 중에서 40명이 죽었어. 거의 반 가까이 죽었잖아요. 가가지고 또 잔뜩 죽어. 그들이 그러면서 막 인디안들이 준 약 곡식 갖다 심고 해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고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나의 신앙을 억압하는 그런 조직이나 제도는 반기독교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꼭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학자가 돼가지고, 좋은 학문을 자꾸 가르쳐. 바른 학문.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또, 정치가가 돼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돼가지고, 바르게
다스려. 그럼 될 거 아니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기독교 입법을 해요. 여러분 자손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되 기억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예수님의 그 싸움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